예, 구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주인으로 믿었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거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칭찬 가운데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칭찬들 있어요? 이쁘다? 잘생겼나? 여러 가지 칭찬이 다 있을 거예요. 들어봤던 칭찬들. 다윗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칭찬이 있어요. 저는 이거 칭찬이라고 봐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그가 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읽어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다 인간적인 재능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야. 주변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야. 소년 다윗을 옆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 사도행 중에 종교재판에 끌려왔던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향수가게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게는 그 몸에 향수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그 교제하는 사람은 그의 말이나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누구의 냄새입니까? 나의 냄새는 아니면 예수의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하죠. 우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냄새를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흘날 동안에 가장 기분 좋고 보람이 있는 일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 나이 들어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게 일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이루듯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백부장이 나와요. 이름 모를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칭찬.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은 첫째는 그 하인의 괴로움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인의 괴로움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직분적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또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그 지역 자체를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따질 때는 우리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일본 순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조선 땅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옆에 칼 차고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령군이에요. 로마 백부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인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쳐달라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장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의 하인과 종을 말하는 것은 그들은 짐승처럼 생각했던 때예요. 마치 하인은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들의 생명 여탈권도 어찌 보면 로마 장교가 생명을 취해도 변변하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낱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인이. 그러면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회사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쫓아내려고, 방출하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쫓아내고 방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 사회의 기업이고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쉽게 갈아 끼는 그런 부속품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 백부장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6절 말씀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본인도 옆에서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또 보다 많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짐의 방향은 똑같더라도 그 목적 자체는 달라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지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으로 주려 합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내가 너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아?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우리가 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훌륭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인의 괴로움을 나누라라 하지 않고 바로 민감한 마음으로 그 하인을 섬기는 놀라운 마음에서 기인된 그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든 또 육신의 질거든 또 어려운 공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 남의 그 아픔을 나눌라라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백부장은 언제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요 부분은 저도 그냥 보면 말씀의 내용만 그냥 쓱쓱쓱쓱 지나치고 봤었는데 새로운 각도로 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하인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자기의 집안에 그 몸종이 아파 누워있다는데 같이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그 모습.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다만 말씀을 나누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금기시대였던 시대입니다. 금기시대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매장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염려하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니에요. 자기는 뒤늦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일로 책망을 했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왜 다른 유대인들이 온다고 그 자리를 피했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유대인들로 통해서 너가 불이익 당할까봐 그 자리를 도망간 거 아니냐? 하면서 개박 베드로를 책망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시작. 게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선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배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한다? 그들이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한다?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왕따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심이 감사하죠. 영광이죠.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눈다, 먹기를 바라는 자다 하면서 장기와 어울려 다닌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과 같이 어울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고넬료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그죠?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편이 그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측이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노동자도 그 사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그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릴 때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 그럼 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고, 또 성도들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 그 표와 같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았던 그 백부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백부장.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셋째는 백부장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당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백부장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인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 아닙니까?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는 상관이 가라 하면 무조건 가고 오라 하면 무조건 그 오는 군인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백부장의 이 말 속에서는 당신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상관입니다. 말씀만 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에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허락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마치 주인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어요? 주인으로 믿었던 거예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것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계산해보고요.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생각해보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생각에 내 감정에 반응하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칭찬받는 성도예요. 비결이에요.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가고 내 정도로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목회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영상 지난번에 그 개와 늑대의 차이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면서
목회생활 하다 보면서 두 종류의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잘 이끌리는 성도가 있고 말씀이 잘 끌리지 않아요. 이끌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는 그의 삶 속에서 마치 옥토의 밭처럼 말씀이 뿌려진 대로 잠시 후에 보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요. 즉시 반응하는 자가 있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요지부동이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무슨 구세어라 군수라도 아니고 까딱하지 않아요. 도무지 끌리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 당나귀를 끌어도 우물가에는 시냇가는 갖다 끌고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있어도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먹어야죠. 나귀가 먹어야지. 그래서 목을 숙이고 힘을 얻죠. 말씀을 잘 끌리는 교인들이 볼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바퀴가 달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퀴가 달렸다. 제가 힘이 있어서 저들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믿음의 바퀴가 있어서 저도 잘 끌리기 때문이죠. 예전에 바퀴 그림 봤죠? 네, 바퀴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바퀴 이렇게 바퀴에 달면 참 신나게 잘 가요. 신앙생활도 이래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 다음에 바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각형이에요. 앞에서 막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맞지 못해, 내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무슨 자유와 무슨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만 피곤할 뿐이죠. 나만 피곤. 자꾸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의 짐이 나를 점점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바퀴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라. 네 무엇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걸. 가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하임이 나으리라. 그 즉시 하임이 나으리라. 백부장은 믿었던 거죠.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믿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즉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믿음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그 어려운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위하여서 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며 가고 오라 하며 오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이 시대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하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